우리가 이 땅에 참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참 큰 복이죠. 아멘.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정말 내가 이 땅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참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풀라울이라는 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을 집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독일에서 성장한 유대인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은 그의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유대인 회당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도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가야 하는 그 시골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교 회당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조그만 루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터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다. 우리가 루터 교인이 되어야 사업상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이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배신감까지 들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유명한 이론 하나를 정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입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가 장성하여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공산주의의 창설자인 칼 막스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따라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자신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그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결국 공산주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출생, 벌스와 죽음이라는 데스의 사이에서 늘 우리는 초이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 나를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며 인생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가 결국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전 인류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정말 그분의 뜻과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계획이 자신의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과 미신적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믿음은요, 어디에 중심을 두겠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도 자기 중심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도 오늘 내게 뭐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교회 가니까 만난 사람이 나보고 좀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이랬대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적인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표인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에서 참된 믿음으로 점점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믿음은 본래 한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서서히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조 중에 정말 바울 얼마나 그 사람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무슨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믿음에 따라서 기적도 베푸는 사람, 그 믿음이 강했던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간절해지고 우리가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이던 믿음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안의 이 간격을 좁혀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명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바로와 다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선택하셨지만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말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십니다. 참고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었나요? 아닙니다. 저 같으면 정말 아이언맨처럼 막 쫙쫙 해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길이 참았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닥치는 이 고난은요,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모세가 거쳐야 하는 시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에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가지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어디 가서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자라고 제가 늘 결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되뇌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네 마디인가요? 네 글자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하나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집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누워서도 말씀을 읽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제가 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됩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하나 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하죠. 이러려다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 네가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에 제가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모세를 보면서 너를 바로 앞에서 내가 신들과 같이 내가 신처럼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설교 네가 하나? 내가 하지.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지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게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7장 1절에서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내가 그 뜻대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판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너는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말 못하는 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입이 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 형 아론을 같이 보내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백지에다가 점만 찍어봐라. 그러면 그 점대로 내가 그 백지를 가득 채워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점을 찍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점 찍어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자신이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분석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런 착각에서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며 그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지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그런 모습을 세상에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신실하게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보세요.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옛날에 반장 해보셨습니까? 저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저는 대학원 때 과대를 해봤습니다. 과대. 정말 힘들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굳은 일하고 다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 이런 모세를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없어서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기도 없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도움 전혀 없어도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지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목숨을 건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이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이 광야와 같은 길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안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썩어져가는 것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져가고 피폐해져 있는 곳에 빛을 드러내는 그 일만 하면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실 줄 믿습니다.